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으로 끝까지 예수님께 나아가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가는 길에 사고가 나서 차가 꽉 막혀가지고 오도 가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짜증도 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특히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차가 막혀 있으면 더 답답합니다. 그런데 사고 처리가 잘 되어서 차가 열리면은 마음의 속도 뻥 뚫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문제를 만나서 인생이 꽉 막혀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펼쳐진 인생을 원하지만은 곳곳에 우리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이 숨어 있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질병의 장애, 진짜 장애의 장애, 신앙의 장애, 자녀의 장애, 직장 문제, 사업 문제, 관계 문제, 물질의 문제, 학업의 문제 등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장애물들이 우리 앞에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사람은 언제 중풍병이 왔는지 모르지만 장애로 인해서 수족을 쓰지 못한 채 늘 누워만 있는 그런 처지입니다. 중풍병이 이 사람의 인생을 사고로 꽉 막아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풍병이 뭡니까? 뇌혈관이 막혀서 생긴 병이잖아요. 이게 막히면 뇌경색이고 이게 막혔던 것이 터지면 뇌출혈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수족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거예요. 가족들은 중풍을 고쳐주려고 세상에서 잘한다는 의사를 찾아보고 좋다는 약은 다 쏘고왔지만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점점 더 기울어지고 가족들은 김병에 효자였다고 다들 지쳐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동네 사람들도 이 사람의 처지를 알고서는 다들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소문을 들어요. 어떤 소문인가 하면은 예수님의 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은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1절 끝에 보시면은 이 상황을 잘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의 병을 고쳐주시면서 야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깨끗하게 된 사실을 입증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이야기했었는데 이 나병을 고침받은 이 사람은 온 동네 방네 다니면서 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네 하면서 소문내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막 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단 가버나움에서 떠나서 갈릴리 여러 지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갈릴리사에게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다는 거예요. 그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집은 1장 29절에 나타난 시몬과 안드레의 집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을 정도로 모였는데 예수님께서 도를 말씀하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라고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도가 아니에요. 시내 나가면 가끔씩 도를 놨습니까? 이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만나보셨나요? 그런 도가 아닙니다.
이 도라는 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십자가에도 믿음의 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인 무리들에게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소문이 들린지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는데, 자 여러분, 예수님의 소문은 좋은 소문입니까? 나쁜 소문입니까? 좋은 소문이죠. 좋은 소식.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중풍병자가 좋은 소문,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복음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나도 어쩌면 나을 수 있다는 희망이 생깁니다. 오늘 여러분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소문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면요, 이것이 간증이요, 이것이 찬송이요, 내 영혼의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들릴 때 내 기도가 응답될 줄 믿습니다. 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중풍병자는 진짜로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만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중풍병으로 인한 장애가 이 사람을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말도 자유롭지 못하고 억울합니다. 이런 중풍병에 걸리신 분들 보셨잖아요. 몸이 자유롭지 않아요. 어쩌면 우리는 힘을 내주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하게 말하면서 나 좀 예수께 데려다 줘. 좀 비슷합니까? 나 좀 예수님께 데려다 줘.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온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나 좀 예수님께 데려다 주시오. 데려다 주시오. 그러니까 딱하게 여긴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위해서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님께로 오게 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누가복음 5장에도 가보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네 사람은 중풍병자를 침상에 누이고 그 침상에 내 모퉁이를 메어서 온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계신 곳까지 오기는 왔어요. 그런데 더 가까이 나아가지는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나와 있어요. 사람들이 그 집에 미어 터지도록 많이 모여있다는 거예요. 고지가 바로 저기인데 사람들 때문에 가는 길이 막혀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 이 중풍병자와 이 중풍병자를 메워왔던 사람들이 안 되겠다, 오늘은 안 되겠다, 돌아가자. 그렇게 해서 만약 돌아갔다면은 어쩌면 이 사람은요, 여전히 중풍병으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발금착복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발금착복. 이게 무슨 말이냐면, 칼을 빼들었으면 뭘 하라고요? 무라도 베라를 끊으라. 시작을 했으면 끝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용두사미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작은 거창한데 흐지부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중풍병자는 답답해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답답하니까요, 몸이 더 틀려지는 것 같습니다. 내 인생 왜 이러나? 가는 길마다 다 막히나? 나는 정말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인가? 내가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인데 몸은 아파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이제까지 살아왔는데 여기서 끝인가? 마음이 너무 복잡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답답함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내 자식에게 맞는 열린 인생을 살게 해주고 싶은데, 그래서 수고하고 키웠는데 자꾸 보면은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잘못된 길로만 가는 것을 볼 때, 여러분,
답답하잖아요, 사실은. 여러분, 문제 가정에서만요, 문제가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의 가정에서도, 장로님의 가정에서도 그런 아이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본 영화가 기억나더라. 말씀을 준비하는데. 나선대로 임하소서. 혹시 이 영화를 보셨습니까? 안요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어릴 적에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의 아들로 살게 되어지는데 이게 너무 싫은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라는 이름도 싫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로 안 믿어져요. 그리고 목회자로 어렵게 살고 있는 부모님의 모습이 싫어가지고 어린 시절에 이 부모 신앙에 반항해서 내 원수는 바로 하나님이다, 그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어릴 때 개구준 짓을 하는지 몰라요.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교인들 신발을 몽땅 가져가가지고 갖다 버립니다. 종이에다가 하나님은 계시지 않느니라 이렇게 적어가지고 교회 벽에다가 붙여놓고 하나님은 계시지 않느니라, 안요한복음 1장 1절. 한 번은 교인은 개를 풀어가지고 지나가는 사람 물리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에 물린 사람이 목사님께 찾아와서 얼마나 목사님 혼을 내는지 멱살까지 막 잡혀오는 거예요. 결국은 집을 떠나서 혼자 서울에 가서 자력으로 공부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멀리 떠나는 거예요. 물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았습니다. 그런데 37살 때부터 갑자기 눈이 보이지 않기 시작해요. 한쪽 눈이 안 보이더니만은 나중에 또 양쪽 다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변명도 없어요. 의사들도 무슨 병이 찾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눈이 멀어지게 되니까 옆에 있던 아내도 떠나버립니다. 80년대 당시만 하더라도 눈먼 장애인에 대해서 편견이 많던 때라서 사는 게 너무 힘들고 힘들어서 죽으려고 이제 육교에 올라가서 떨어져 죽으려고 하는데 누군가 뒤에서 꽉 붙드는 거예요. 손을 막 이렇게 해보니까 뭐 잘못 사람 없어요. 그런데 꽉 붙드는 거예요. 누가 붙드셨을까요? 자기가 없다고 했는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셨다. 근데 이분이 간증을 하시는데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눈먼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것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외로운 싸움을 싸우는 어느 날 슬픔에 잠겨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구약성경 320면을 펴보라는 것입니다. 눈먼 장인이 뭐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창문을 열고 지나가는 사람 불러가지고 마치는 어떤 여학생이 이제 도와주는데 그 성경을 딱 펴보니까요, 320년 어디 나온지 아세요?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그래서 그 여학생이 1절부터 쭉 읽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1장 9절에 가가지고 마음이 붙이는 거예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살기 시작하는데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되어서 지금도 맹인 선교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마음 아픈 것이 있다면 자녀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목사님이, 이 안요한 목사님 아버지 얼마나 많이 기도하셨겠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살아가다 보면은 큰 기대를 안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일이 막 꼬일 때가 있어요. 마음 먹고 사업을 생각하고 조그만 가게를 열었는데 갑자기 옆에 대형마트가 들어온다든지, 갑자기 질병이 찾아와서 가족들이 줄줄이 병원 신세를 져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하면서 예배 생활을 하는데, 그렇다면은
그런데 하는 일마다 이렇게 막히고 저렇게 막힌다면 도대체 믿음이 뭐냐? 믿음이 뭐야? 그런 낙심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꽉 막힌 그런 문제 앞에서 여기까지구나.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고 물러간다면요, 그 사람은 그냥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인생의 문제 앞에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돌격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돌파하시는 거예요. 그 어떤 문제도 주님을 향한 마음을 막아서지 못하도록 의지를 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막힌 채로 답답하게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막혀서 답답한 인생을 시원하게 뚫어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군가 하면 우리의 주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떤 문제도 하나님보다 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막힌 그 어떤 것도 뚫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죽음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육간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살찌져 풀려 죽으심으로 죽음의 문제와 영육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먼저 중풍병자의 막힌 것을 뚫어서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 만나면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돕는 자를 붙여주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돕는 자를 통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눈앞에 고지가 보입니다. 중풍병자와 함께 온 사람들도 다 믿음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 사람 분명히 예수님 만나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거다. 중풍병에서 고침받게 될 거다. 이 사람들이 그런 심정을 가지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뭐하러 여기까지 그 무거운 중풍병자를 내고 왔겠습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오기 전에 문제가 중풍병자 혼자만의 문제였다면요, 이제는 같이 온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문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들은 한 덩어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교회를 섬기고 가져야 되는 의식이 뭔가 하면 한 덩어리 의식이에요. 한 덩어리 의식. 이건 제가 만든 용어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바울 서신에서 지체라는 용어를 쓰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덩어리 된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죠? 그리고 누군가 어떤 문제를 만나서 힘들고 아파할 때 이것은 그 사람의 개인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누구의 문제가 된 것입니까? 우리의 문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서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한 덩어리가 된 중풍병자와 4명의 사람들은 지금 어떤 문제 앞에 지금 막혀 있습니까? 4절 말씀을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4절 시작. 우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산을 달아내리니, 어떤 문제입니까? 보이시죠?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여러분, 중풍병자 한 사람만의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한 덩어리의 문제가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문 앞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도록 많이 모였다는 사실입니다.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혼자서 틈을 뒤집고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빼곡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4사람이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 들어간다는 것은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예수님 말씀 마실 때까지 기다리면 되지.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었는지, 이 사람을 예수님 앞에 세워서 한시라도 빨리 낫게 하고 싶은 그런 심정을 지금 가지고 있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에도 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순간을 놓치게 되어지면 믿음이 약해지고 쉽게 포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마귀가 이런 무엇을 노립니까? 뭘 노리죠? 틈을 노리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의 때가 포착되어지면 그 순간을 놓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즉각적으로 여러분 반응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 네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바깥 계단을 통해서 지붕 위로 한 절을 메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침상이 들어갈 만큼의 구멍을 냅니다. 그리고 그 구멍으로 중풍병자를 누운 상처로 달아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밑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서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도를 듣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쏙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도 천국의 도를 열심히 가르치시는 중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머리 위에서 무슨 소리가 나더니만은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흙이 막 떨어지고 천정 위에 커다란 구멍이 뻥 뚫려버립니다. 그리고 사람을 맨 침상 이 덩그러니 내려오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웅성대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이게 뭐야? 저기서 침상이 내려오네? 저건 뭐야? 사람이 매여있네? 드디어 중풍병자가 누운 상이 예수님 앞에 모여지게 되었습니다. 중풍병자는 어떤 방식이든지 어떤 방식이 되었든지 이 예수님 앞에까지 나아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뚫고 예수님에게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었습니까? 사실 주일 때는 더 피곤해요. 그렇죠? 그래서 더 자고 싶은데 힘들고 놀러 가고 싶고 시간도 없고 바쁘고 코로나 때문에 겁나고 교회 간다고 이야기하니까 자식들이 가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갑자기 누군가가 만나자고 이야기하고 그런데 여러분 다 이기고 오셨잖아요. 다 이거 예수님 나오게 되신 거 맞으시죠? 잘하셨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저를 만나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주님께서 만나주신다는 왜 나오셨습니까? 그 어려움을 뚫고 왜 나오셔서 왜 믿음으로 뚫고 예수님께까지 나왔습니까?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 만나야 인생이 바뀌니까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여기까지 오셨다면 오늘 여러분 꼭 예수님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들을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침상을 보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믿음도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중풍병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네 명의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중풍병자 하시는 말씀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믿음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믿음은 눈에 안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보여요? 예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요 예수님은 다 보고 계시다. 우리 믿음 노를 잘 몰라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한번 궁금증이 생겨요.
왜 예수님은 내 병이 고침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이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는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먼저 영혼의 문제임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육신의 병고침은 한시적인 것이지만은 영혼의 죄사함은 영원한 것이고 육신의 질병의 직접적인 죄의 결과는 아니지만은 인류 최초로 범죄한 이후에 병과 죽음이 시작되어졌다는 본질적인 측면에서 볼 때 육신의 질병보다 그 본질적인 원인인 죄가 먼저 해결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이 중풍병자는요, 사람을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신천지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사람이 하나님 된 거다. 왜 그렇게 가르치느냐면요, 자기도 하나님 되어야 되니까, 이만희가. 예수님은 사람이 하나님 영을 받아서 하나님 되었다 그렇게 진리하다. 여러분,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이 고백은 무슨 고백이냐면 예수님이 바로 아들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것을 지금 증명해 내시고 계신 거예요.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내 죄상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은 결국 보면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옆에 있던 서기관들이 발끈하잖아요.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은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내 생각하기에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한 분 하나님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은 죄를 사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성경을 달달 외울 정도로 성경 지식이 해방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적용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서 예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인생 가운데는요,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참나도다. 신성모독이다.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까? 여러분, 누가 영적인 중풍병자입니까? 저는 서기관들이 영적인 중풍병자라고 이렇게 생각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9절 말씀을 보면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삶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물어요. 예수님께서. 어느 것이 더 쉽습니까? 여러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죄가 사해졌는지 안 사해졌는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가 정말로 사해졌는지 그대로 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 물론 아시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이렇게 하셨을 때는, 걸어가지 못한다면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이 들통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실제로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이 더 어려운 문제예요. 왜? 이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볼 때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는 말이 더 어려워 보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은 죄를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말할 때는 아멘을 잘해요. 근데 병을 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 아멘을 잘하지 못해요. 혹시라도 안 나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겉으로 표시가 당장 나타나는 것은 있사오니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렇게 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때 낫게 하실 수도 있고 더 있다가 낫게 하실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때 일어나게 해주실 것을 믿고 기도했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또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또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 염려할 때에 여러분 당장에 여러분 낫게 해주시지 않을지라도 그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낫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꾸준히 여러분 기도하시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 어떤 문제를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게 중요하다. 이때 주님은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는 서기관을 향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서 상을 내고 가는 것을 보거든 그의 죄사함도 받았다는 것을 믿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야, 표적을 보고서라도 제발 좀 믿어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좀 믿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7절 38절을 보면은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간단한 문제인 것 같지만요, 서기관들에게는요 결국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뻔히 보고 있으면서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요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보면은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2절에 그가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도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법칙을 만들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니 그가 누굽니까? 중풍병자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게 되어진다면 바로 내가잖아. 내가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그 사람이 나가서 상을 가지고 갔다는 이야기.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면은 인생의 문제가 풀려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내게 말씀하면은 내 모든 인생의 문제는 뚫려지고 풀려지고 열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안 들리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중풍병자에게만 말씀하신 예수님으로만 생각하니까 말씀도 안 들리고 예수님도 안 믿어지고 내 인생의 문제는 그대로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정확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면요, 죄를 사는 문제도 중풍병을 고쳐주시는 문제도 더 이상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하시면은 말씀하신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신 거예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나가셔야 돼요. 내가 너를 낫게 하겠다. 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의 문제를 풀어주겠다. 막힌 것을 열어주겠다. 뚫고 지나가라. 열고 가라. 벌떡 일어나서 가시면 돼요. 지금 가셔야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마치고 하시는데 무슨 말이에요? 믿음의 반응이 있어야 된다.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게 하나님의 소리로 들려야 되고 이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 믿음이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깊이 나아가려고 하는데 어떤 문제가 여러분 앞에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까? 사람입니까? 물질의 문제입니까? 질병의 문제입니까? 정신적인 문제입니까? 그 문제를 뚫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와 계신 예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만나야 해결되는 거예요. 혼자 나가시기가 어려우시면은 우리가 한 덩어리가 되어서 주님께 나아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10일 집중 기도회. 왜 여러분, 왜 만난지 아십니까? 함께 나아가자는 거예요. 한 덩어리가 되었어요. 살아가시는 분들, 질병 가운데 계시는 분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로 이게 막 뒤죽박죽 섞여 계신 그런 분들이 계세요. 질병의 문제가 풀리지 않아가지고 혼자만 이렇게 그 문제를 안고 고민하고 그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우리 한 덩어리가 되어서 그냥 한번 집중적으로 함께 되어보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의 믿음을 모시고 낫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모시고 우리 인생의 문제 가운데 개입하시면 말씀해 주시면 그 문제도 풀려질 줄을 믿습니다. 사업의 문제도 풀려지고 자녀의 문제도 풀려지고 학업의 문제도 풀려지고 다 풀려질 줄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시면 됩니다. 우리 영적인 중풍병인 죄로 상함받고 인생의 문제로 예수님 만나심으로 해결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덩어리가 되었어요. 우리 인생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뒤죽박죽 사업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학업의 문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이런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분, 내가 안고 있으면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내 문제는 그렇지만 주님께 맡기면 주님의 문제를 주님께서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가지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 말씀하시면 됩니다. 내 귀에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시면 돼요. 일어나서 반응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 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세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